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두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핵되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를 처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크게 나누어서 2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고 그 정복한 땅 전부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복한 땅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들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과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후반부는 땅의 분배, 약속의 성취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쯤인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지, 성취 속에 있는지, 아니면 축복의 과정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래서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직 분배되지 못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기록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하는 말씀이 있고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고 그 땅들까지 다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어느 지역을 받았는데 그 받은 땅 중에는 점령한 땅이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어서 나머지는 지파별로 그걸 다 흡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9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가나안 정복의 지휘자로 부름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전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는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나이 들은 여호수아가 더 이상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서 그 남아있는 땅을 전부 다 정복하기는 무리라고 여기시고 각 땅을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지파들이 그 땅을 흡수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 완수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도 오래가지 않는 것이고 유한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미정복 상태의 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그 일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신앙을 우리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게 무의미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약속이 계속돼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뛰어넘고 영원하고 위대하고 장대하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에 이어져서 그 약속이 계속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이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다시 각 지파의 사사들을 거쳐서 다윗 왕까지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유한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손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성취는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계승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도 각 지파별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을 다 얻기까지
정복전쟁을 이제 지파별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군이 가나안 전 지역을 다 휩쓸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나눈 땅에 아직도 미정복 지역이 있었어요. 그 미정복 지역은 대개 지중해 부근에 이 바다 끝, 가나안 땅의 서쪽 끝들 블레셋 지역 그 중심으로 쭉 위에까지가 아직 미정복 지역이었고, 바로 그 미정복 지역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제 지파별로 정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악의 무리와 싸워야 되는 과제와 사명이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겨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정복지, 가장 가까운 저 미정복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그것을 빨리 정복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 친지와 친구, 이웃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악한 일들과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의 정복,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바로 이 사명, 아직 복음이 필요한 미정복지를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정복하고 복음으로 나누어야 될 그 땅이 어디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정복해 나가며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미정복지를 남겨두게 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리고 항상 삼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그냥 그 땅 전부를 그냥 쉽게 싹쓸이 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민정복지를 군데군데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이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을 금방 다 점령해 버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로부터 잘못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정도의 긴장과 고난, 문제들은 우리를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대적하고 때로는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 세력들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이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믿음이 작을 때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나머지 땅들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 그거를 직접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땅들을, 미지의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믿음이 자랄수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복음의 선봉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심 안에 쓴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지만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나머지 땅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점령해 나가라고 이제 사명의 계승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다시 새김질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한 날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강동지방 내일이 있을 강동지방 체육대회 또 이제 수험생들 수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